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 시간이 오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소통되게 하시고 언약적 방향이 소통되게 하옵시고 미션이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가 실제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렘넌트가 일어나서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임마누엘 교회 고등부의 색깔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등부 안의 영적인 흐름이 전도가 되어지는 흐름, 다락방이 되어지는 흐름, 이 다락방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흐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언약의 한을 품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오니 이 밤 여기에 마음 담긴 일꾼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번에 복음 편지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이야기를 같이 나눌게요. 새 생명 새 생활 교재. 복음 편지 다음에 하는 개인 양육 기본 교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올해 다락방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교재 이름은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는 새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95년 말쯤에 교재들이 조금 이제 약간 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업데이트된 게 복음 편지가 그 전에는 존댓말이었습니다. 복음 편지 내용이 그때 리뉴얼이 되면서 반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게 추가가 됐는데 복음 편지에 제일 밑에 치유라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원래는 없었어요. 그게 그때 추가됐습니다. 참고로 뭐 거의 이거는 TMI죠. 쓸데없는 정보인데 그때 복음 편지 리뉴얼 되면서 없어진 게 복음 편지 3과에 언젠가 3과 맞을 거예요 아마.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가진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 내용이 원래 들어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없어졌어요. 약간 이제 불분명한 거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삽수훈련 하고 나서 대구에 보면 갓바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불상이 있어요. 합숙훈련 받고 그 다음날 바로 거기로 올라갔어요.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보이는 족족 불탑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돌로 쌓아놓은 거, 공들여서 쌓아놓은 거, 그 앞에서 비는 거 싹싹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절하려고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전도하겠다고, 흑암을 완전 꺾어야 되겠다 하면서 스님을 붙잡고, 스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또 어디서 왔냐고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석가모니께서도 원래 다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시아솔에 오도 무유시 등냐 모릅니까? 뭐 이래가지고 남아다경 38장 8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잡경 좀 갖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잡경인지 진경인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아는 구절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복음 편지가 빠졌어요. 그 복음 편지에서 그 구절은 나중에 빠졌어요. 우리가 뭐 확인한 게 아니니까 뭐 그거 꼭 있어야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그때 리뉴얼 되면서 새 생명이었던 것이 새 생활이라는 단어까지 붙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이죠. 그럼 여기에서 다루는 게 뭐냐?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과 복음 가진 자의 신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 생활이죠.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새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새 생활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치유라는 부분이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6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처음에 14과까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20과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내용 크게 세 가지, 새생명, 새생활, 치유 요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요즘 유 목사님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은 전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 없는 사람 없죠. 불신자 중에서 영적인 질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여기 시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오는 게 당연하고 우울증 비율이 30%라고 한국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30%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쉽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이게 심해지니까 육신의 질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 지금 중요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참된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획하시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걸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도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 할 때 반드시 치유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참된 치유운동이 언제 시작되느냐? 복음이 오직이 될 때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이 계속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치유가 일회성, 잠깐 좋아졌다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되는 치유,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 치유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는 반드시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 생명 운동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치유가 이렇게 쭉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치유되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을 한 분 이제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복음을 나눴는데 진짜 한 게 없어요. 복음 편지 했고 새생명 새생활 이제 시간 복음 편지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새생명 새생활 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 주변에 다른 분들이 또 연결되는 거야.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한 분이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들 연결돼서 계속 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전도운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새생명 새생활 교재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새생명 기본 메시지로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1과가 구원의 길이죠. 그리고 2과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도와주고 영접한 사람은 다시 한번 영접을 확인하고요. 저는 이거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2과 들어가면요. 영접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영접 기도문이 되게 심플하고 기초적인 그 영접 기도문인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같이 읽고 같이 맨날 감격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락방 할 때 새생명 2과 할 때를 진짜 항상 기다립니다. 이거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신자 랩넌트하고 새생명 다락방 하면서 1대1 다락방 하면서 영접 기도하다 막 제가 울고 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기뻐요.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3과에서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죠.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리뉴얼 새로 되면 이제 호적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교재 다시 한번 리뉴얼 될 때는 천국 주민등록 뭐 등본 열람 뭐 이래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요. 4과에서는 나는 완전 변화되었다. 거듭남의 증거, 내가 변화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존재냐? 나의 신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5과에 보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니, 예수님 영접했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데 왜 고통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라. 모든 고통은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온 것이고, 죄, 사단, 지옥이라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온 것이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문제, 너의 모든 고통 다 해결됐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고통 다 가져가셨다. 그렇다면 지금 너한테 남아있는 거 뭐냐? 가짜다. 속지 마라. 그리스도께 맡겨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순간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나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육과에서는 영적인 싸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대적이 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존재가 있다. 사단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사단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영적 싸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7과에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땐 갈등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되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욕 아무리 실컷 해도 아무 그 양심의 가책이 없죠. 불신자였을 때는 뭐 술 먹고 아무리 깽판 치고 이렇게 거리에 토를 해도 아무 그 뭐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요. 일요일 날 놀러 간다? 뭐 당연한 기본 소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는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하니까 다 따라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등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지 마라. 새로운 갈등이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올 수 있는데 그때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마라. 이걸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갈등,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문제 있는데 여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 갈등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넘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갈등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싸워라 그런 말도 아니고요. 도망가라 그런 말도 아니고요. 무조건 해라 그 말도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마라도 아닙니다. 그 시간표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럼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라. 기도할 때 성령 인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갈등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이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과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얘기하죠.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떤 종류를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과에서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9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새신자 됐으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예수님 영접했다? 반드시 교회화 되어야 됩니다. 교회화가 되었다는 말은 교회에 와서 계속 예배 드린다는 거죠. 요게 되어야 이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죠. 당연히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이거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2과 13과거든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 66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가지 치유가 나오는데요. 14과는 영적 치유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으면 영적 문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지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오래된 함정 올무 틀에 잡힌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12가지 문제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실패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틈을 타는 거지. 마귀가 이미 결박됐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실패가 반복된다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열쇠는 간단합니다. 영적 치유의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됐느냐라는 거예요. 오직이 되었느냐. 새신자에게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단이 스스로 무릎을 꿇거든요. 내가 복음이 오직이 되었느냐. 나에게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가 되어 있느냐.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실패,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도록 하는 시스템 만들어라. 이게 영적 치유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공격해서 틈을 타가지고 실패를 반복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그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답은 내 삶이 오직의 방향으로 맞춰지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라는 말은 15가인데요. 쉽게 말하면 상처 치유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처에 잡혀 있거든요. 이 상처 때문에 되게 어려움 당해요. 이 상처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허용하신 이유가 있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발견하면은 굉장히 큰 발판이 되고 축복의 문, 전도의 문이 되는데 사역의 방향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못하고 놓치니까 사단에게 자꾸 통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으로 자꾸 빛을 비춰야 돼요. 상처에는. 그 빛이 비춰져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감사로 바뀔 정도까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마음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릴 그때 비로소 빛이 비치면서 이 상처는 전도의 문으로. 그래서 완전 흑암이 꺾이는 거죠. 16가는 생활 치유입니다. 이것은 환경 치유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 자꾸 놔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집에 뭔가 우상이 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 그 우상이 활동하는 환경적인 요소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귀신이 틈타가지고 들어오니까 영적인 갈등, 혼란, 허무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툼과 갈등, 혼란과 허무를 무너뜨리도록 하려면 가정에 우상 버려라 라는 거예요. 내 속에 우상 버리고 현장의 환경 속에 우상 버리고 우상 남아있는 이 조건과 영적 싸움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신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신치유의 열쇠는 뭐냐면 24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이 완전 질환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우울증 넘어서 뭐 조울증, 뭐 조현병, 공황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심각하게 온 겁니다. 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성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사역자 와가지고 다락방 받고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치유사역원에서 24시 계속 복음 듣고 메시지 듣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때 유 목사님 언급하셨지만 정신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한테 잡혀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계속 찾아가지고 쓰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역사에 일어났다는 거죠. 뭘 했냐? 유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24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준 겁니다. 요게 될 때 비로소 이게 회복됩니다. 정신치유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이런 사람들은 완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사로잡히거든요.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답을 줘야 돼요. 그게 24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죠. 모든 치유가 일어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육신의 불치병 비롯한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정치유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9가에서는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진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 이걸 설명하면서 가정 복음화돼야 된다. 이걸 설명하죠. 19가에서는. 그리고 20가에서는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 가족 중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뭔가 이상한 문제가 와 있다든지 질병이 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려라. 그래서 정신치유 같은 경우에도요. 가족 중에서 치유 사명자 나와야 되거든요. 왜? 24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아, 그럼 고생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여기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자로 쓰시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내용을 쭉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야 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이게 보여졌을 때 그 다음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뭐가 안 된다고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계 다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 17장 예수님이 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충만해질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며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그분으로 내가 충만.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거든요. 근데 있죠. 이 전달되는 역사 속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내가 치유돼요.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그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라고 해가지고 학교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전도운동하고 영접운동 했는데요. 제일 큰 응답은 내가 다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셨더라고요. 내가 치유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나한테 그대로 성취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이 과정 계속 누리면서 전도에 올인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치유되고 나니까 저절로 내가 서밋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었던 부분이 제거되고 치유되고 나니까 중간 단계가 없는 느낌이에요. 바로 서밋으로 가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서밋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감춰 놓고 나한테 허락해 놓으셨거든요. 나에게는 이것이 잠재되어 있어. 근데 이 부분을 가로막는 질병들이 있는 거야.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들이 딱 치유되고 나니까 내가 서밋 되는 것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던 것들이 제거되죠. 바로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치유와 서밋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유 일어나면 서밋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또 이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전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문 녹취하는 거, 왜냐?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도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내가 전도자로서 틀이 갖춰져 있느냐, 이거 지금 계속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류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기도 색깔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대상자 명단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은 현장 분석입니다. 엄청난 분석도 있겠지만 이거는 간단하게만 분석해요.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 몇 명 살고 있냐, 여러분 학교에 학생이 몇 명 있냐, 그러면은 100분의 1 잡으면 됩니다. 대강. 하나님, 송파구 복음화할 수 있는 7천 제자를 주옵소서. 송파구에 70만 명 살거든요. 강동구 복음화할 수 있는 5천 명 제자 주옵소서. 50만 명 살거든요. 그 정도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기도 속에 집어넣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도가 언약 잡은 기도로 되어질 때 비로소 전도 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급할 건 없고 지금 찬이나 원종이나 우리 현진이나 들어와 있는데 랩런트들이 스케줄 따라서 좀 인도를 받게 되면 그때는 미션을 확인해 가면서 하려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서두르진 않지만 들어와 있는 이제 우리 세 사람 같은 경우는 하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지속해가지고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는 따로 해서 그 컨설팅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우리가 찾아야죠. 뭘 뭐 복잡하게 어렵게 한다 이전에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길 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새 생명 주셨사오니 예수 생명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서밋으로 응답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도록 오늘 밤에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